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금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지표를 봐도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든 한 해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번화했던 그런 거리에도 지금처럼 공실이 많았던 적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폐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딛고 일어나기에는 몇 해 더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토론도 하고 또 새해에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을 주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는 가요. 내년에는 잘 될 거다 했는데 잘 안 되면은 자기들의 전망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내년에 안 좋을 겁니다 했는데 잘 되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주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이런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새해에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새해에는 축복의 문이 열릴 거다. 새해에는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경제적인 그런 환란의 문도 활짝 이제 축복의 문도 열려서 모든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도 너무 없어서 속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들도 간간히 나오기도 하고 그 역사가 조금 더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남유다의 멸망까지 본 사람이에요. 예언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너희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했건만, 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는 물론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가두고 죽였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북이스라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유다는 지켜줄 거야 라는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도 형식적인 제사가 지속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그대로 정말 100년이 좀 지나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동서남북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잡혀간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어디 팔려가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정말 산속에서 정말 숨어서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이 메시지를 들어라 하면서 미리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선포가 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때 주신 이 메시지,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중반 이하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불순종해서 자기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망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동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금년 한 해 뒤돌아보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은 참 마음에 지금 힘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금년 한 해 내가 했던 말의 실수, 그리고 선택의 실수,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각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참 지금 후회가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잘못된 실수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창조 신앙을 갖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어떤 때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났어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깨닫기는, 야, 이건 내 죄값이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나 같은 건 그냥 이렇게 당해야 돼. 당해도 싸.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창조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버리시겠어 설마? 예. 자식들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부모 앞에서는요, 잘못은 지가 이렇고 큰 소리 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는 말이에요. 설마 나를 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식들은요. 예? 부모는 자식이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 중에 뭐예요? 나갈 거야, 집 나갈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막 이럴 때 벌벌벌 떨어요. 그죠? 벌벌 떨어요. 왜요? 지으신 분, 낳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걸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져서 포로가 되었어도 내가 너희를 다시 구속하겠다니.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7절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전쟁이 나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루트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지금 쳐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지금 다시 북쪽으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노예로 돼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노예, 바벨론의 노예가 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놓으라. 내 백성을, 끌고 간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남쪽은 뭘까요? 북쪽에서 침범하니까 저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거죠. 저 땅끝까지 내려간 겁니다. 남쪽 끝으로 내려갔어요. 피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뭐 재워주고 먹여줍니까? 다 종살이 되는 거죠. 비참한
피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종으로 삼고 가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가두두지 말라 이게요. 그들을 풀어놓으라 이게요. 그리고 동서쪽으로 흩어져 있는, 자기가 걸어올 수 있는, 자기 그 주변의 산속에 막 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이전처럼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또 새해를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묶여 있다고 합시다. 오늘 북쪽에, 남쪽에, 동서에 묶여 있는 것처럼 어떤 큰 권세에 의해서, 어떤 큰 질병이라고 하는 틀 안에, 또 어떤 가정의 불행 또는 경제적인 혼란, 이런 것들에 딱 묶여가지고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 힘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있으면 내 평생에 집은 못 살 거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큰 집 갖다가 벽에다 손 얹고 연 묻혀놓고 주여 출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면 그보다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신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졌으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할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를 묶고 있고 가두고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해를 주님의 권능으로 다 풀어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물과 불은 재난의 가장 극과 극을 말해주고 있죠.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든다면 물과 불 같은데, 가장 큰 재난도 물과 불에서 온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잘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최고로 좋고 선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는 가장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지만 간혹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없으셔요? 가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하나님 앞에 못한 대우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어느 집사님보다 조금 축복을 덜 받는 것 같고,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는데 자꾸 삶에 이런 어려운 장애물들이 생기고, 그때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가 못합니까? 순탄하지가 못합니까? 어느 집사님이니까 그냥 쭉 잘 나가던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사랑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환란 때문에 학교 공부도 마음 놓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자꾸 또 이렇게 아픈 데는 많은지, 자식은 왜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꾸 일어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돌이 계속 쌓이고 머리 위에 계속 돌이 쌓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과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은 먼저 경험하셨죠.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세대,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얘기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까닭에 불뭇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뭇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특한 세 청년을 불뭇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들어갔을 때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 앞에 서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몽골 선교사님 간증 듣고 눈물이 핑 돈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몽골로 돌아가기 싫어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왜 이렇게 선교지가 너무너무 가기 싫은지 막 진절머리 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몽골 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먼저 가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온통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먼저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섭섭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을 하게 되죠. 이런 인생을 다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사랑은 변질이 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하고 있죠.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새벽 날개, 이제 새벽은 가장 이른 시간이고요, 날개는 새의 가장 빠른 속도로 날갯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함께 묶어 놓으면은 우리말로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빛의 속도로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순식간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새해에 어디로 갈지, 어떤 인생을 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에 하나님은 미리 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홀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눈에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롭다. 하나님 눈에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존귀하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렇게 보배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눈이 삔 거죠, 그죠? 눈이 보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신 얘기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집회하러 가시는데 옆자리에 젊은 청년이 해서 몇 마디 대화를 이렇게 받아줬더니 아이고 잠을 못 자게 계속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누구 얘기하냐면 자기 애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막 목사님 알고 제 약혼녀가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막 자랑. 눈을 감고 자려고 그러면 또 깨우고, 자려고 그러면 또 깨우고, 결국 급기야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사진을 찾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실수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뻐? 그럴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 이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진짜 예쁘다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자매가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손주 손녀들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는 다 도배를 했어요. 애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자랑을 해야 돼. 그래도 다 자랑을 해. 왜? 내 눈에는 최고 예뻐요. 유치원에서 발표하면요, 다른 애는 100명 있어도 안 보여. 우리 손주만 보여. 우리 애기만 보여. 카메라 거기만 찍어. 누가 몇 명이 섰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은 눈멀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수가 보이지 않는 거. 금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실수 많이 했을까요? 만약에 CCTV로 하나님이 다 돌리시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을 다 떨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는, 원동력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린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래. 마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인데요, 40대 50대가 됐는데 노모 할머니 어머니가 혼자 남으셨는데 90이 넘어갔는데 자기도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니까요.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게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은 누가 돌봐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90세가 된 할머니가. 삶의 원동력이죠. 그분이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그죠? 죄송합니다. 한 지역에 사투리를 써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식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짱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일찍 그냥 실패하고 내가 일찍 죽으면 주님 손해지 뭐, 이런 거, 그죠? 건방 떠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죽으면 주님 손해지 뭐, 내가 사업에 망하면 주님 손해지 뭐,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자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 주제는요, 인간의 실존, 존재에 관한 문제죠. 많은 수천 년 동안 철학가들과 많은 사상가들이 계속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딱 두 종류입니다.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딱 두 갈래 인간의 목적에, 삶의 목적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1913년에 출생했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생이 뭐냐? 인생은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삶 자체가 부조리한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샤르트르는 또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도 1905년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책상도 의자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은 그냥 태어났다. 그냥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난 나무가 되고 싶어, 나는 책상이 되고 싶어, 나는 공기가 되고 싶어, 뭐 그래갖고 그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에밀 시오랑이라고는 루마니아 출신의 철학자는 아주 1911년에 태어난 사람이 극단주의 허무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런 불행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불행이다. 왜 태어났니? 이거예요. 태어난 자체가 불행이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왜 태어났니? 하면서 자기 생명을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인생의 참 만족, 인생의 모든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존 칼빈은 1500년대의 종교개혁자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목적을 따라 살 때에만 인간답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창조신앙을 갖는 데서 나온다. 또 현대주의 신학자 1920년에 태어난 페크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인간 삶의 고귀한 목적이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철학자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서, 여러분들 그냥 시장에서, 잘 가시는 미용실과 식당과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을 진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의 이 인간의 존재론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간의 존재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나 방향성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사는 건 똑같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새벽같이 나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살짝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나 과장 되고 싶어서. 과장 되면 뭐 할 거야? 부장 돼야지. 부장 되면 뭐 할 거야? 이사 될 거야. 이사 되면 뭐 할 거야? 뭐 창업해야지. 내가 회사 하나 해야지. 그래서 노후에는 뭐 할 거야? 몇 가지 물어보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라도, 그렇게 세워진 계단이 사닥다리가 하나라도 부셔져 버리면 그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셔져 버리면 언젠가 부서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꿈대로 계획대로 다 됩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 1%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달려갈 길,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길 다 사명 따라 살다가 보면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천천히 때로는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진 것 같고, 때로는 깨어진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삶, 질병도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의 인생 문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성공입니다. 그날이 축복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안한 한 해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새해는 절대로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출발하시는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